아침부터 오늘 오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됩시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열매를 아주 많이 맺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이다 싶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춥습니다. 가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까? 어떤 삶의 성숙을 보여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변화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몇 번 죽을까요? 한 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태어난 자는 육체적으로만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태어난 자는 죽으면 육신이 맨 처음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 태어난 자는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니 사망의 권세가 그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born again한 자,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상 죽음에 부딪히면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후회도 남고 목사님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임종이 가까울 때는 목사님을 초대를 합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목사님 죽기 싫어요, 더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부르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천국문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에게 주신 그 영광, 거듭난 자가 받은 그 특권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예전에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어떻다고 얘기해요? 죽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크로라는 것은 시체를 의미해요. 시체.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죄와 허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죽은 이유,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 여기서 허물은
죄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바로 그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이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었으니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어디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셨어요? 중앙에 심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 날에 그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사실 그거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살아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좋은 거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아담에게, 남편에게 줬잖아요.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혹시 나 혼자 죽으면 어떡할까 하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담에게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육신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벗었음을 알았어요. 이 벗었음을 안다는 것은 이 벗음으로 인해서 죄의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영혼을 휘어싸고 그 죄의 결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 의미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파르라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 먼지와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 근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바람을 후 부르셔서 생기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육신적인 존재를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의 출생을 경험한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딱 부딪혀서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해요? 막 설레잖아요, 그죠? 앉기만 하면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예전에 몰랐는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에 불과했는데, 로마 시대에 그냥 사형 틀에 불과했는데,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두 눈에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이 세상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세상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무엇을 피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불화살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불화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육적으로만 싸우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도요, 누군가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기도를 막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목자의 마음을 막는 원수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역사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다시 태어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영적인 생명을 다시 소생케 되고 얻은 자. 아담은 죽었지만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 영적인 생명을 허락받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드린 자가 곧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죽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요, 죄의 행위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스에 뭐가 나와요? 뉴스에 도배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했다, 폭력을 하겠다,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그 죄는 죄의 행위를 말합니다. 죄의 행위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의 열매, 나타난 죄가 아니라 그 죄를 가능케 하는,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꼭 암세포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발견되지 않아요. 언제 발견됩니까? 이 암세포가 어느 특정 기관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세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면 충분히 퍼지고 나서야 그때야 그 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자각 증세가, 죄로 이야기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이 오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게 되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던 이 죄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자라게 된 뒤에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동을 촉발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뿌리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는 그 근원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괜찮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정도면 예수님 안 믿어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지, 이 정도 살면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야지.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죄의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성경은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사기도 치고 누군가를 뺏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이게 죄의 열매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 나무에 있는 그 열매가, 그렇게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 죄의 열매를 없애기 위해서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라고 해요. 도를 닦고 좋은 책을 읽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삶의 철학을 공부하고 윤리를 공부하면 우리의 행동이 착해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 기둥 있잖아요, 나무의 기둥, 트렁크, 영어로는 트렁크라고 하는데 저 기둥과 줄기를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닦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무의 기둥을 한번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의 도를 한번 닦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고 도교고 세상에 말하는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닦고 수행하면 어느 정도 열매, 죄의 열매가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결국 최종적인 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뿌리,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무엇이냐? 그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삶의 결정을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매가 그렇듯 보일지라도 뭐가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여러분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깨어날지어다. 뿌리가 이미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들이 죄의 열매만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의 영역은, 이 죄의 영역은 나무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죄의 영향 아래서 근본부터 썩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뿌리의 문제,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듭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많이 사랑해요? 하면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 것들의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집 누가 싫어하겠어요? 좋은 차 누가 싫어하겠어요? 은행 잔고 많은 거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가끔 넉넉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내면에는 진정으로 살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사랑에 빠진 자들이에요. 누구와 사랑에 빠진 자들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예전에는 따분하고 언제 끝나나 하는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렵니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얘기하셔서 입을 크게 열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뀐 자, 다시 태어난 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사랑하는 것이 바뀐 자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난 자들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물이 셀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물 새는 교회 천정에 올라가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다가 밤이 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영적으로 살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집에 온 것처럼,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난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좌우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교회에 오면, 예전에는 저 사람 저 옷이 저렇게 뭐야,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걷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을 저렇게 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교회에 오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싫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주인이 바뀐 자예요. 주인. 말씀해 드렸잖아요.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한평생 사는 인생 동안에 나의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다 죄의 열매 아니에요.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중요해.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운전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운전대 맡기세요. 운전대 맡기면 얼마나 편해요. 저는 기사가 없어서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기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기사가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씻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탁 회사에 와가지고 다 도착했습니다. 그럼 탁 내리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들 운전하려고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 매일 운전하다가 아내가 운전하면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계속 맡기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하게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는 즐거움이 바뀌고 사랑하는 것이 바뀐 사람입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겸손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기의 악함과 죄악됨을 비로소 인식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나의 비천함과 나의 냄새남과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MRI나 CT를 찍으면 밖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온갖 병의 질병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낱낱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니 오늘도 나는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고 죄악과 오물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추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결과는 뭐예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악하게 행동을 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긴 알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기서 은혜가 어떤 곳에 넘쳐난다고 그래요? 죄가 더한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걸려들었어요. 크신 은혜 주셨죠? 왜 크신 은혜를 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왜 크신 은혜를 주셨다? 왜 그래요? 죄가 더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자랑할 때 무엇을 동시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질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소망 없음을 함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큰 것임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학벌과 학력이 좋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니고데모야, 너 어디 사니? 어느 집에 사니? 네가 어떤 자이니? 묻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파입니다. 근데 그 할례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봉사하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봉사하는 자는 누구만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우리 예배 우리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충만 찬양할 텐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렵지 않네. 이렇게 찬양할 거거든요. 그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겸손함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야, 내가 알고 있던 이 악과 사회적인 기준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헷갈릴 만큼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을 비난하고 법원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다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끝까지 자신을 놓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 참 비참해 보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지요. 그 인정하는 즉시 죽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소망 없음을 발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과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완벽한 순종은 아닐지라도 거듭난 자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삶의 경향과 방향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따를지 안 따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제가 인정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믿고 순종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와 강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철들을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구닥다리고 옛날이 이야기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어떤 걸 깨닫게 돼요? 부모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깨닫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애들 없죠? 우리 둘째 하원아, 아빠는 너에게 이걸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이 얘기 듣고 화내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을 싸우고자 듣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화만 내요. 근데 나는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자녀가 철들 때는 언제 철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지 않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녀가 철드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이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면, 하늘의 원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말씀의 본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야, 얼마나 기뻐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먹었사오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의 말씀은 내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다.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때 우리 부모님들 만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다. 막상 그때는 듣기 싫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내게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잔소리하고 계시는, 잔소리라고 하면 큰일 나지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루하,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예배의 감각과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에 대한 겸손함,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오히려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나아가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용운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깨닫고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난 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높여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지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여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